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맡긴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아담과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의 주제인데,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특권이 엄청난 것이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이기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훌륭한 품성, 훌륭한 인격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을 통과하고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렸을 때 나오는 금속에 이러한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러므로 연단이란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불시험을 견디면 불순물인 우리의 악한 죄성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인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에 미움이 없어지고 화평의 반대말인 불화가 없어지고 희락의 반대말인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만 남게 된다. 하나님을 닮는 인격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이겨내면 연단되어 결국 주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좋은 것만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아서 더 성장하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더욱더 연단하여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그리고 선인인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니라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언약의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9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동사는 시제는 미래 시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일이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과 너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확실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천국에 갈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겪는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서부터는 주제가 달라지고 있어요.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사망에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누구도 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뱀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지 못하고 그는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어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는 세상 가운데 계속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 및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 또한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은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온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이게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 이 영향으로 미쳐 모든 사람을 제 아래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한 인류의 대표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의인으로서 대표이십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구원받는 모든 자의 대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형이다, 꼴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하나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어적인 뜻으로는 카리스마이며 거저 받은 선물이란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가리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온 인류를 오염시켰을지라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훨씬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작용을 하여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정죄 및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덮어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그 풍성한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런 은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은 그 모든 사람이 지은 정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노릇하게 되리란 뜻은 다스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도리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왕노릇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아니라 제삭시의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그 의의 선물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성취해 주셔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모든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더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알아서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제한이 율법서를 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엄청난 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멈추게 되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작은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더하는 것은 쉬워 보인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큰 죄일수록 어떻게 되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는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를 해달라 해서 거짓말 용서해 줬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한 100명을 했는데 그 100명을 살인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용서와 은혜에 엄청난 은혜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제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여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죄로 인해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또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선물인 은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에 충분한 그런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더욱더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의의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또 결단하며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 주일날인데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모두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샬롬합니다.